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로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없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상상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사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듯이 있어 왔고, 이 한국말 그리고 같은 인종 사이에서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친척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해외에 오래도록 살던 조카가 있었는데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자신들이 소수민족이었고 소수인종이었고 집 밖에서는 한국말을 쓰는 게 통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말을 쓰고 공항에서부터 한국어로 안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디 가도 자신과 같은 인종이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다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라는 게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닌 주님의 큰 은혜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존재하지 않을 뻔했었습니다. 1910년부터 이 땅이 긴 시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식민 통치를 당한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질 때 통탄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 을사늑약 민영환이라는 분, 나라가 병합 때는 경술국치일 때 황현이라는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자살한 걸 결코 잘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심정이었을지,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었는지는 생각해 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현이라는 분은 죽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걸 통탄을 하는 절명시를 사수 썼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조서와 칙서도 이제부터는 다시 없을 것이니 아름다운 한 장 글에 눈물만 하염없구나.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네. 무궁화 삼천리는 이미 물속에 잠겼구나. 이렇게 시의 일부를 잠시 읊어드렸는데요. 일부만 들어도 당시에 그분들의 비참한 상황이 전해져 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내일이 개천절인데 나라가 개천절을 맞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역시 나라가 사라지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말씀의 상황을 잠깐 보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이 넘게 성을 봉쇄를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버티다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고 그 도덕이 지금보다 많이 개념이 희박한 야만의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성을 부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을 했을지는 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때 동족이 죽고 잡혀가고 자신이 살던 곳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심지어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거듭해서 예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설마 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데, 그에게 임한 무력감, 고통,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현이란 분이 죽기 전에 절명시를 남겼다고 했었는데요. 예레미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비탄과 간구의 심정을 담긴 시를 5편을 짓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는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다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비탄 시이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낙심과 절망만이 가득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의 이 말씀에 비탄과 슬픔이 가득한 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희망도 한 스푼 정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내용에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한탄의 심정이 말씀에 가득했습니다. 본문 19, 20절만 봐도 내가 아직도 고난을 잊지를 못해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서는 다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며 그래도 오히려 희망을 가져보겠다고 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본문 22절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당할 때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당했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라에 국민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국민이 나라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정복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부분을 제국의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똑똑해서 리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엘리트층 사람들은 수도인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지도에서 삭제되었다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희망으로 본 것일까요? 본문 2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예레미야의 희망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희망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신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모든 게 역전되리라. 그거를 알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면 우리는 그 어떤 폐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도 패배도 없다는 걸 굳게 믿으면서 회복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텐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곳은 이 애가가 지어질 때쯤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으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텅 빈 곳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의 모든 상처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아물어 가니까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아마 예레미야는 모든 곳에 희망이 안 보여도 주변에 절망만 있어도 주님께서 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그런 걸 어디선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면 혹 원래 온유한 성향을 가졌던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예레미야가 온유한 성향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예언자 생활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할 때 암울한 내용을 예언했었습니다. 대체로. 예레미야 27장의 내용처럼 그래서 매국노로 찢기고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여러 차례 고문과 투옥을 당하면서 선지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조국은 자신의 예언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언을 했던 대로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의 성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는 자신을 푸대접하고 심지어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복수심도 없었고 분노를 품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이 애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전한 말을 듣지 않다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말을 듣지 않은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말도 없습니다. 말씀에는 그저 이 동족에게 닥친 비극에 대한 연민, 진심 어린 슬픔, 안타까움 그런 말씀만이 가득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자기 연민으로 인한 위로 그런 것들은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가진 이 온유한 성향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어서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잡는다면 언제든지 자신과 그 동족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부응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며 우리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자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냐?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져도 그 모든 희망 사라진 걸 다 합한 것보다 강한 것이 주님의 힘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그 도우심을 내가 할 방법이 없을 때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면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은 대거 귀환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하는 애통하는 기도가 70년 후에야 거의 70년 후에야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를 향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말씀이 나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나라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게 위로를 받는 복이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동아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고 나라를 살리신 주님이 나 한 명 역시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기적처럼 회복하는 은혜를 꿈꾸고 또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받으시고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우리는 떨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먼지로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희망으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시며 회복의 마중물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루터를 만나다 순례팀이 종교개혁지 순례를 출발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 등 여러 종교개혁가의 정신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자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